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는 2020년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불리우는 교회력에 들어갑니다. 주님 오셨던 그 날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하신 약속을 마음에 희망하면서 주님,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주님 속히 오셔서 정말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염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대림절을 그냥 교회 주일마다 와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간이 24일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약 30여 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대림절의 절에 관계되는 주제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평화, 기쁨, 구원, 용서, 이해, 행복 등등 여러분들 이 주제어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하나라도 스스로 그 주제어를 갖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제어를 스스로 찾아서 사유하기가 힘드시면은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좋은 대림절에 좋은 양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책 한두 권을 정해서 독서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면서 내용 있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읽겠다. 다 못 읽으면 그 가운데 마태복음이라도 읽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독서하고 묵상하면서 노트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갈대라는 이 언유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생각의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갈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척해 나가며 혹은 앞을 향하여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해 온 하나님의 큰 은총의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이 절기는 뭐냐? 교회 안에서 뭐 주일이면 되었지 무슨 성탄절이 있고 대림절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뭐냐?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는 결코 아닙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절기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사건은 3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의 유월절의 사건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유월절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 지금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담겨지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림절,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림절을 지킴으로 뭐 1등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중에 그 생각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그냥 육체에 전략된 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함으로 내 연약을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또 도전합니다. 생각 속에서 내 기억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내 이웃에게로 엽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유익함이 있다. 여러분들 이미 인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와 이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침투하는 곳이 생각의 자리. 이 죄성이 우리의 생각을 부패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형제를 낙하라 미워하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옛사람은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생각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죄가 오염됨으로 인하여 생각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심판의 이유가, 여러분들 창세기 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근심에 빠졌어요. 그 근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악하면은 행동이 악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 전에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이 악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되고, 생각이 절망하게 되면은 몸은 꼼짝달싹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제 1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잡이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려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 이하로 묵상해야 돼.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눈만 뜨면은 악인을 만나요. 죄인을 길에서 만나요. 오만한 자와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요. 정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자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인가?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선하고 바른 사람인가? 여러분들 물론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평한다고 그렇게 오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요 친구 만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고 오는 게 뭡니까? 욕하는 거, 싸움부터 배워. 이게 죄성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악인의 꾀가 야 저러면 돈 벌겠다 야 저러면 야 이기겠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죄인의 길이 넓어 보이고 너무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오만한 자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 godless people,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쁘다, 재밌다, 즐겁다 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은 함께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늘 하는 소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늘 듣는 소리,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생각이 좌우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맹모지의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이 살을 3번이나 옮긴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행동화되어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죄로 빠지게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희의 삶을 분별하도록 해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목사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늘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사역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도 않고 악한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유익이고
설교를 듣는 유익이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찮지만은 또 말씀을, 또 훈련을, 또 어떤 책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시키어야만 우리가 옳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림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인데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알거나 배우신 분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이는 은유적인 거로 간단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대망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환란을 준비해야 되고 환란을 극복해야 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하루 날짜 계산법 아시지요? 우리는 0시부터 자정 0시부터 그날 밤 또 자정 0시까지를 하루로 잡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예요.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저녁 해가 지면서 여러분들 해가 다시 뜨는 동력까지 어둠이에요. 어둠. 유대인들은 이미 이 하루의 계산법으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훈련이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한 백성들입니다. 그 고통 끝에 그들에게는 출애굽이 있고, 그 고통 끝에 고국으로 황국이 있고, 그 고통 끝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날 앞에 그들은 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 문화 속에, 삶의 기본 속에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소시옵소서, 그냥 우리는 핑크빛 생각으로 주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앞에 어둠이 먼저 싹 오는데 이래되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기다렸는데 이 왜 어둠이 올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고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올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는가? 이 철학적 질문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눈물의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시리즈에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바벨론이 벌써 발흥하여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그때 남겨져 있는 사람들과 붙잡고 에레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고,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은 그냥 바벨론의 짓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또 다른 강대국으로 가서 피신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때 에레미야가 붙잡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기다리면은 70년 뒤에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르는 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앙했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서 에레미야는 옥에 가두어라. 즉 저 사람은 듣기 싫다 그러는데 하나냐가 오면은 요즘으로 치면 집회가 대성공인 거예요. 인산이네. 왜냐하면 하나냐는 평화를 외쳤거든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2년 뒤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2년 뒤에 바빌론은 멸망한다. 2년 뒤에 붙잡혀갔던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2년의 평화론을 외쳤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옳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냐를 쫓아가게 돼요. 2년 뒤에 회복이라는데, 2년 뒤에 평화라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냐를 쫓았어요. 이때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나도 아멘한다. 나도 평화를 원한다. 나도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 일은 인간의 일이라면 바벨론은 2년 만에 끝날 수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에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냐의 메시지 앞에 에레미야도 심지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여,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냐의 말 나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2년 뒤에 평화가 온다면 나 죽여도 좋습니다. 저분이 옳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이 백성들이 온전한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도 평화 말하고 싶다. 나도 곧 끝난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 구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는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 보자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환란의 문제는 인류 최후의 종말에 나타날 환란보다 오늘 또 우리는 환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기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교육의 어려움들, 부부관계와 혹은 가족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려움들, 심지어 여러분들 몸에 육체의 병이 들어서 병고로 인하여 여러분들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인간이라 이 환란이 속히 끝나기를 우리도 다 소망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속히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주로부터 임한 환란이라면은 여호와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냐처럼 외치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 내 지금 암이 생겼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면은 집사님 이거 낫습니다. 저도 막 외치고 싶어요. 어느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집사님 한 석 달만 견디십시오. 나라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하고 막 그냥 희망을 외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의 결정이라면 이것은 주의 구원을 바라야 된다. 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이 시간 우리는 주여 우리는 환난을 명쾌하시고 7년대 환난 같은 거 없게 하시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마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가질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뜻의 결정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 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를 잠시 가면서 저도 모르게 오래간만에 우리 부목사들에게 제 약함을 토해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참아라 견디라 이 주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도망치고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음 안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거리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여러분들 입을 땅에 뒷거리에 댄다라는 이 말 은유적인 요구입니다.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내 삶은 티끌로 돌아간 존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재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티끌의 땅에 대고 굴복하는 자세, 이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은 병마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뺨을 쳐댑니다. 여러분들 뺨 맞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뺨 맞아 보면 이거는 가장 정말 모욕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언유를 통하여 너희의 삶에 정말 모욕을 당하는 일 앞에 너희는 그 모욕 앞에 그것을 집어삼켜라. 그것으로 배를 불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맞았을 때에 대처해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제37편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은 부조리한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선을 행했지만 악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끊임없었습니다. 그 앞에 그는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제가 한번 그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의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자기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실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사람을 방백을 찾아 좀 도와줬어, 내 좀 그냥 보지 말고 도와줬어. 그것은 그 인생도 숨결이 끊어지는 날 생명을 잃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주님 오시는 그 앞에 어둠이 먼저 올 때, 그런 환난이 먼저 올 때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며 분노하지 말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래서 땅을 결국은 차지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밤을 주지 않았어요. 밤도 선용하면 잠을 잘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에요. 남들은 밤이 지긋지긋하고 밤을 싫어하고 밤을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밤을 믿음으로 선용하면 휴식의 시간이에요.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밤이 와서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쨍하고 해뜰 날을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구름 다 거두기를 원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빛의 영광 속에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구름이 물러가고 언제 이 세상에 재난이 끝날까? 여러분들 알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욥의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가십시다. 욥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알파의 시작에서 지금 베타까지 감마까지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메가까지 이미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끝을 아세요. 그 끝을 아시는 분을 의뢰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대림절
여러분들 노래하며 가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배회하겠습니다. 대림절 찬양과 연결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오셨던 그날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나의 표대로 삼게 해달라고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워주옵소서.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견디고 인내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여 다른 밖에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